옆에 보는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는요, 사랑의 본질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9번째 본질은요, 무엇이었죠,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데 진리는 기뻐한대요. 예. 자, 사랑은 모든 선한 것들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막 선한 거, 좋은 거를 막 일으켜요.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나눴던 이 사랑의 9번째 본질은요, 다른 열매들보다 더 능동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동안의 열매들은요, 거의 다 아니하며 부정적인 그런 말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9번째 본질은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며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오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에너지가 아주 자, 9번째 본질에 나오는 이 불의와 진리라는 단어는요, 선과 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불이냐 진리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선택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불의를 선택했으면 우리 세상에서 지금 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불의와 진리가 이제 9번째 본질에 반대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에도 뼈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줏대 없는 사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랑이란 말은 참 따뜻하잖아요. 때로는 근데 막연합니다. 사랑이 막연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무조건적인 소용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로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이 사랑을 그래서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교회 생활도 보면은요, 뭐 은혜가 다 된다고 합니다. 은혜면 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뼈가 없는 몸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탱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마찬가지로 금세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빠진 사랑은 금세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 앞에 불의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외면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계속 불의한 길로 가는데, 악한 길로 가는데 잘한다 박수 쳐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안 들면 자녀들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의 실천적인 의미는요, 타인의 실수나 실패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데 여러분, 남들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데 여러분 박수 쳐주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맞이하면요,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이 맞지.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상대의 무너짐을 나의 승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이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요, 축가잔치를 함께 벌여준다는 거예요. 축가잔치를 벌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요, 형제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형제가 잘 됐을 때 기뻐해주고, 그리고 형제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형제가 고난의 길을 갈 때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면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갈등하죠. 불의를 지적하자니 사랑이 울고, 무조건 감싸주자니 진리가 또 우는 것입니다. 자,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불의 앞에 결코 지나치지 못하셔서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형벌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 지구상의 모든 지구를 파괴시켜 버릴 것인가? 인간을 아예 없애버릴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심판을 하셔야 됐어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말로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요, 불의를 단호히 심판하면서도 죄인을 끝까지 품어 안으신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정죄하지 않는 성숙한 사랑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요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10번째 사랑의 본질인데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10번째가 뭐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요. 자, 사도보는 앞에 여러 가지 본질에서 행함을 내용으로 하는 열매를 말했는데요. 자, 이제 바울은요 사랑의 열매들을 고난당하는 일과 관련해 풀어가고 있어요. 자, 10번째 사랑의 본질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한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참으며 한 본질은요 이웃에게 받는 해를 온유하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본문에 주어진 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신앙의 대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10번째 사랑의 본질, 의미가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첫 번째 본질과 7번째 본질에서 벌써 이웃에 대한 온유하게 참아내는 본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벌써 나왔어요. 참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첫 번째 본질이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첫 번째 본질이었잖아요. 첫 번째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다는 거죠. 7번째 본질도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다는 거잖아요. 성내지 않는다는 건 참는다는 거거든요. 이 두 본질이 말하는 내용은요. 이웃에게 받는 해로움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번째 사랑의 본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일, 그 고난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나도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본질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고난을 감당할 마음의 각오가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경우도 있고, 예수 때문에 거절받는 경우도 있고. 저도 어제 여기 부동산에 전도하러 갔더니요, 파일을 옛날에 찍어놓은 게 있어서 갖다 드렸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안 받으시더라고요. 나는 안 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 부동산에서 파일 그 무료로 갖다 주는데도 필요 없다고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을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항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열매임을 다른 서신서에도 계속해서 등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0번째 사랑의 본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면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10번째 본질의 요점은요, 사랑은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것도
그냥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보면요, 쉽게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3 수험생을 좀 제가 지금 뒀잖아요. 고3 수험생 부모 아닙니까? 예. 고난 아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고3 수험생들은 고3 같아요. 제가 고3 같다. 어떤 때는 내가 고3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3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딸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막 돼요. 뭐를 싸줄까? 뭐를 싸줄까? 매일 고민이 돼요. 뭐를 싸줘야 되나? 예, 고3 수험생 부모가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3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지금 하는 헌신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요. 이 성내동에서 저기 잠실에서 한참 더 들어간 배명고등학교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한 30분, 40분 빨리 달려서 30분, 40분을 가야 돼요. 근데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요.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 차를 뚫고 석촌호수를 뚫고 거기를 아파트 사이를 다 뚫고 그리고 도시락을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저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정성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디 가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도시락 하나 싸주는 것 같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을 보면 이렇게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합니다. 고난을 자처해요. 예,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어찌 그 사랑에 감사하거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사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는 신앙인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작은 교회를 피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작은 교회면 무조건 헌신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청소라도 해야 되고. 근데 대형 교회 나가면 누가 청소하라고 그래요, 뭐. 돈 주고 청소업체 시키는데. 예. 그렇게 편한 데 나가고 싶지. 누가 여기 나와서 청소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온누리 교회 분들이 오셔서 이제 16주간 1대1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리더 4명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 4명이 받고 우리 성도들을 또 양육할 텐데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뭐 권사님, 집사님 총 4명이 리더들을 지금 양육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16주 동안 받는 거거든요.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교회로 찾아서 우리 있는 데로 와서 교육을 시켜줘요. 그분들이 뭐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멀리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시간을 내어서 아무 조건 없이 양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분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양육받은 분이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몇 번째로 큰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장로 되려면 국회의원보다 힘들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제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온누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화장실 청소를 장로님들이 담당한대요. 장로님들이 청소를 다 한대요. 참으로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목사와 장로는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머슴에 불과합니다. 머슴에 불과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화장실 청소가 뭐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느 장로님께 화장실 청소를 부탁했더니 물만 찍찍 뿌리고 가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저는 장담컨대 결코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온누리 교회 장로님들, 네?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잖아요. 화장실도 큰 교회라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청소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냄새나고. 어떤 때는 막 물이 막 넘쳐가지고요. 예, 변이 넘쳐가지고 그런 것도 청소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등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심의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떵떵거리고 살만한 그런 사회적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다니요. 이거 말이 되는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궁핍에 처하고 무엇 때문에 끔찍한 박해를 받고 괴롭고 험한 일들을 당한 것입니까?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기뻤대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더 기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기나긴 고난 끝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힘든 일은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청소 성도들에 시키면요, 좋아하는 성도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즐거운 얼굴들이 아니에요. 청소하면서 즐거운 얼굴들이 아니야. 보면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 여러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청소를 제가 도맡아서 그냥 혼자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청소도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 훈련이 되거든요.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면요, 훈련 초보자들한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청소예요. 왜 청소부터 시킬까요, 여러분? 왜 청소부터 시키죠? 청소하면서 인내심도 기르고요, 마음의 수련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주변을 살필 수가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예, 그 건물에 뭐가 있는지 다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청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부가 된 신분가 그런 책도 나왔어요. 그런 책도. 예. 그런 어떤 책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유명한 책도 있어요. 그 정도로 청소가 마음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청소를 시켜보면요, 그들의 신앙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짬밥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척 보면 척이에요. 제가 그냥 보는 것 같겠지만요, 눈여겨봅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나. 결과적으로 청소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중요한 일을 저는 맡기지 않아요. 청소를 막 싫어하고 물만 찍찍 뿌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을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작은 거에 충성한 자가요,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작은 것에 불순종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주님으로 인하여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많은 분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 고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예, 모세오경을 기록한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오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해서 또 40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애굽의 모든 보아다도 하늘의 자기를 위하여 더 나은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결코 슬픔이 아니고요, 애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에 오셔서 참으로 고난이 많으십니다. 뭐 그런 거 없다고요? 고난이 별로 없다고요? 우리 사모도 뭐 별로 고난이 없다고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예.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는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집사로 있으면서 목회하기 40세, 40대에 목회를 했으니까요. 40대에 목회가 돼서 한 12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12년까지도 이 고난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고 고난을 그렇게 크게 받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편하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회개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개척을 안 했다면요, 고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해서 막 기뻐하거나 뭐 이렇게 조그만 고난이라도 아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고난이 이런 거구나.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느끼게 됐어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저도 그 길을 이제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의 길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믿음 놓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향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번째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어떤 걸 참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리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다 참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하시죠. 참아야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네, 참아야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는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반주자들 나오시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요, 결단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철저하게 오늘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정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고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한번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고요,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